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먹어야지, 배심으로 일하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지라고 고백하며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건 없죠. 왜?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우리만 알고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그날에 별과 같이 비춰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주께서 그날에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 상대방도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 힘을 얻어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그것을 또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18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 솔직히 목사님들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맞는 거죠? 그럼 그렇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종파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거기에 속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가르치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가 틀리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정확히 알게 되면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구단 모른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나누기 빼셈 모른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경 김어거리 암병 환자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서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기왕이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게 되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도 더 나아지고 보다 나은 넓은 지식으로 인해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바로 알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남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배우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니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위스어 각양각색의 외국말을 섞어가면서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삼일체를 가르쳐 주는데 본인은 이해하고 알고 있지는 몰라도 그걸 듣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듣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삼일체론을 까다롭게 힘들게 외국말을 써가면서 설교할 때는 교인들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열의 여덟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무엇을 인정합니까? 그 목사님이 학위를 인정하죠. 야, 저 목사님이 미국 가서 독일 가서 영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오더니 정말 똑똑하시네. 박사학위 받았더니 역시 박사학위가 좋긴 좋나 보다. 똑똑하시네. 요걸 인정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귀만 열려 있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편하게 비유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헤롯 왕,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율법자, 이런 모든 자들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제자들은 왕성하게 주의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때 많은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변화받은 자가 성경적으로는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 동네로 올라가던 사울이라는 자가 주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는 가말리엘 교법사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최고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교 총장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총장인 히브리인 바리새파
교법사인 가말리엘, 이 사람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또 증거한 자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보내려고 작정하니까 교법사 가말리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면 우리는 저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족치고 죽이면 그 벌을 우리가 상당한 보응을 받을 거 아니냐,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두고 보자 좀 더. 왜? 드다가, 너희도 알다시피 드다가 400명을 미혹시켜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뻥치면서 전판이 400이 따랐지만 그가 가짜란 것을 판명되고 죽으니 그 따르던 400명이 다 각자 흩어지고 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뒤를 위해서 유다라는 자 또 역시 수백 명을 데리고 미혹하다가 그도 역시 망한 즉 다 따르던 자들이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저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와 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칭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저들도 자연스럽게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듣다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회방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속칭 귀신을 쫓아낸다는 어떤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지금도 침을 튀겨나가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귀신을 쫓아봤어? 당신이 병을 고쳐봤어? 못 고치고 쫓아내지 못한 자들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 정죄한 자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일반 교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목사들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수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목사를 해서 또 똑같이 교수한테 배운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단이다. 방언하는 건 잘못됐다. 방언을 2000년 전에 다 없어졌다. 통성기도 뭐하러 하냐? 하나님이 귀가 처먹었냐? 통성기도 하게. 금식을 뭐하러 하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시켜요. 굳이 금식하지 마라. 굳이 부르짖지 마라. 굳이 방언기도 하지 마라. 실제로 방언기도 하니까 쫓겨난 교인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교인 중 누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등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또 조용히 쫓아내 버립니다. 잘못됐다고 교인들을 선동하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긴 목사야. 교인이 50명 100명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교인들도 소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이 주신 충만함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문자적인 설교만 잘하고 육신적인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나 영계의
설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나서, 보고 나서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 본 뒤에 틀리면 그것을 강력하게 복음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입 딱 다물고 성경을 깊이 보면서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심령이 밝혀지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성도들을 진실로 잘 가르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론도 많은 신학자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삼위일체론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오늘 우리도 따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이 삼위일체론을 사실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써가면서 열심히 침을 튀기고 가르쳐 주시나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사람들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비유로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 나가서는 아저씨고 직장 가서는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직함이 있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삼위일체를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교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각자 삼신론을 주장해요. 신이 세 개다. 여호와 하나님 신이 있고 예수 신이 있고 성령 신이 있다. 이분들이 합의를 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동쪽이다. 이것을 마치 김씨, 일씨, 박씨 성을 가진 세 친구가 동업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차리게 돼요. 그리고 공중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합니다. 녹음을 다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결정적인 그 녹음과 도장 찍는 그 내용은 뭐냐? 우리 셋 중에 각자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남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참견하게 되면 걔는 즉시로 법원에 송치해서 판결을 하면 거기서 쫓겨난다. 쫓겨나게 되면 그의 회사에 있는 모든 지분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반납하고 빤스만 입고 쫓아내야 된다. 그런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법칙을 정해서 도장을 찍고 각서를 받습니다. 공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들은 김씨, 씨, 박씨는 자기가 맡은 직무만 책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경영을, 너는 대학교, 대학원 다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너는 경영만 관할해라. 너는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와서 너는 오랜 직장생활을 통해서 큰 직책도 가졌던 사람이고 너는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경제에 대한 그 부서만 관할하라. 너는 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너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역학과를 전공했으니까 넌 무역에 관한 것만 해라. 근데 우리는 셋 다 경영, 무역, 경제 세 개만 파트너 나서 그에 연관된 그 모든 사업만 하자. 그리고 우린 똑같은 사장이고 똑같은 각자 맡은 일만 충성스럽게 하자. 그렇게 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삼신론을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은 3인데 계급이 틀리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두 번째로 예수님, 막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고 또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높은 한 영을 창조해가지고 그를 아들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을 것이다. 네가 사람의 육신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와서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네가 죽고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바라보며 살고 하늘 천국 복음만 증거하다가 오너라 네가 승리하면 이 땅에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이 왕자, 이 보좌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있지만 끝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해서 마침내 부활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약속받은 대로 앉으셨다 하고 이러한 이론을 삼위일체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 성령은 바로 천사장이라 이겁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 7 등불이 그들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 7 촛대가 있는데 그 옆에는 7명이 있더라. 세상에 보낸 7명이 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교회 7명을 보내는데 그 7명이 완벽한 성령이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 이론으로 접목시키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각양각색의 이론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각자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몸에 삼위가 계신다. 그걸 우리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믿고 니케아 신조에서 결정한 것을 믿고 오늘날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한 모든 삼일체에 대해서는 다 저도 거부합니다. 왜? 성경적으로는 그들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 66권을 봤을 때 그 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왜?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성경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성경에는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신들이 모으셨습니다. 이걸 또 그 신들이 모았다니까 이거를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있다 이겁니다.
이 신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이 지구가 그 당시에는 온통 시커멓고 음침하고 물이 가득 찼다.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 하나님이 신 운행했다니까 그걸 또 성령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자 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라 이거야. 그럼 우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야. 단독 몸체가 한 분이 새 인격을 가진 거 아니에요? 새 인격은 나잖아. 나 하나가 새 인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서는 아버지고 나가서는 아저씨고 직장 같은 데 가서는 부장님, 차장님 이렇게 그 회사에서 주어진 그 직책을 따라 이름 부른다 이거야. 그 삼일체라 이거야. 근데 그분이 맞는 것 같지만 그분은 틀린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의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맞지.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냥 누가 말하면 다 맞는 걸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죠. 성장기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죠. 청년기 때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을 사실 잘 만나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면 아까 제가 말한 그 신학자들이 교리가 맞는 거예요. 삼신론, 신이 셋이야. 하나님 따라 있고 예수님 따라 있고 성령님 따라 있어.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두 사람은 네 했을 거 아니야, 아멘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1번 완퍼나스, 예수님은 두 번째 B, 성령님은 세 번째 C라 이거야. 그냥 우두머리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려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밖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요한계시록에 7 등불을 켰는데 7 그 성령이라 이거야. 그 성령이면 성령 하나님 밑에 아니야 보면. 그러면 성령도 아멘하고 사람 지을 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없이는 이 세상 창조한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갈라져라. 식물은 나와라. 나무는 나와라. 짐승은 나와라. 해, 달, 별을 나와라. 사람은 만들어져라. 하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야 네가 만들어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도 안 계셨고 성령이 안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단독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건 또 하나, 만약에 이 분이 각자 틀리다 이겁니다. 틀리면은 예수님께서 속시원하게 막말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이고 나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또 성령도 위에 계시거든. 그분이 이제 보내줄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우리가 믿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응? 너는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봤는데 왜 나를 또 하나님 보이라느냐. 자, 요한계시록까지 앞만 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에서 책을 취하심에 요한계시록 6장에 5장에 그것은 6장에 초에 나오죠. 5장부터 쭉 나오죠. 그걸 보면은 취하심에 보좌 우편에 주의 손에 취하심에 그건 아직 형상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르고 예수님이 따르고 성령이 따르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갈팡질팡하면서 또 그걸 가르쳐요. 그건 자기 확신이지. 그거는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설명하냐.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이제 끝에 얘기한 걸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정말 삼위일체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표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연적인 비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9장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잖아. 마지막 시대 때 이제는 조만간 한 아들을 보내겠다 이거야. 그 한 아들이 오는데 그가 이제는 사람으로 나와서 아기가 나올 것이다 이거야. 그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겁니다. 그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사는 뭐예요? 일상의 모든 권세 아닙니까? 모든 정치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이겁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뽑혀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그는 권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부 각부 요인들이 임명과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들이 권세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아버지라 이겁니다. 평강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가 이제는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나왔지만 예수와 성령의 이름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장래는 메시아와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암묵적으로 계속적으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이제는 가시면서 무엇을 예언하십니까? 이제는 구약 때부터 오래란 성령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의 은혜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는 복음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는 율법 시대 아닙니까? 율법 시대가 가고 복음 시대가 가고 이제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뭡니까? 복음과 율법을 완전치 한 시대라 이겁니다. 이 완전치 한 이 시대를 만든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떡합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흘 동안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동안 앉아 계신데 앉아서 내 제자들이 뭐하나 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3일 동안 일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우리 일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아유 좀 하루 좀 쉬시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앉아서 놀고 먹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연옥을 없애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연옥을 없애면서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버립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옥설을 주장하며 연옥을 가리킵니다. 생 거짓말이에요. 연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사흘 동안에 연옥이란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숨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새로운 복음의 개혁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께서는 사흘 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가 온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복음으로 고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가리킨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 그 성령은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김씨, 박씨가 회사를 독립해서 차렸어. 하나만 자기 구역을 남의 구역을 침범하면 그거는 완전히 빤스만 입고 나가게끔 탈탈 털어버린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 그럼 틀리잖아. 그럼 성령이 없어져야지. 법을 어겼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께서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은 오직 완벽하게 하신 예수의 말씀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시로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거라. 너희가 기도한 순간에 내가 너희 마음을 열어주고 입술을 터지게 해서 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잖아. 그걸 끌어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만들어 볼래? 하니까 예수가 알았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이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 단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단독에 계셨죠 이미.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그 단독 이름으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단독으로 성령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예수요, 이분이 성령이라 이겁니다. 한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몸은 몸체는 하는데 그 위가 세격이 삼위인격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찰 때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급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쑥 보내서 예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의 그 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이미 그 주님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을 하니까 그 말한다고 그냥 티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 말할 때 우리가 눈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 가령 요즘 얼마나 관리 과학 시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청소기한테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요즘 음성으로 되잖아. 로봇 청소기한테 내 음성 인식을 시켰잖아. 얘야, 개똥아, 청소하라. 그러면 개똥이가 자기 이름 불러 내 목소리 인식을 딱 받고 네 주인님 알았어요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청소하잖아. 야, 에어컨아 춥다. 네 주인님 자기가 에어컨 온도를 다 맞춰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하면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네. 너 지금 소설책 쓰냐? 너 지금 만화책 쓰냐? 너 지금 공상 만화 쓰냐? 미친놈아 이래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왔잖아요. 비행기를 만든 최초의 발명가가 발명가를 맨 처음에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자동차를 만든 발명가 맨 처음에 미친놈이라 그랬죠. 총을 만든 발명가 맨 처음에 미친놈이라 그랬죠. 근데 만들어진 거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누군가 그거를 작품이 걔 로봇 청소기야 청소하니까 걔가 청소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청소를 하니까 지가 알아서 청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천사들이 사람은 맨 처음에 수고하죠. 여러분 청소기 사왔어. 청소기 한 몇십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 음성 인식을 하는 최첨단 IC 회로로 장착된 청소기를 사왔어요. 비싼 걸 딱 사왔어. 기본 청소기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흔들고 막 조종해야 돼 리모컨으로. 근데 비싼 걸 딱 사왔어. 근데 내가 그냥 누워서 말만 하면 얘가 다 알아서 해요. 내 주인님하고 다 청소 마쳤다고 지가 알아서 지가서 충전시키고 막 그래. 그냥 놀랄 노자도 아니야. 지극히 이제 정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누구야?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짓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나중에 영계에 올라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도 일터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다스린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 천국에 올라가면 그냥 먹고 마시고 처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잎사귀를 따먹고 나서는 진짜 여기처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아프니까 그 종초에 뭐가 반죽을 발렸더니 낫더라. 땅의 재료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없어지고 하늘의 영혼이 올라가면 하늘이 우리한테 다시 거기가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여전히 만국을 소송하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는 치료제라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영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적 존재인 우리들이 또 거기에 천사들이나 모든 생물체들이 그 치료제를 우리가 흠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흠양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있을 동안은 이것을 발라야 되지만 올라가면 흠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를 지내잖아요. 율법시대 때 그걸 하나님께서 흠양한다 그러잖아요. 흠양합니다. 치료제는 필요합니다. 영계 가서. 자, 이건 그건 다 제가 옛날에 설명한 거니까 관두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성령께서도 역시 어떻습니까? 무언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냐? 자, 맨 처음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내 집이 있어요. 내 집의 모든 토지, 건물의 문서는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의 한 여자의 남편이요 한 자녀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럼 내가 모든 문서는 어떻게 해요?
집에 해당되는 문서나 모든 문서는 내가 내 집에 은밀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 창고에 집어넣고 내 집에 보관해 둡니다. 왜? 회사에다가 서류를 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의 목록 기록된 모든 등급의 등본이나 모든 기밀사항의 서류는 내 회사 회장실 금고에다 넣어놓지 않아요. 왜? 그건 언제든지 탈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도둑놈들한테. 그러나 내 집에는 항상 내가 없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이 있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내 아내는 금고는 열어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 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 전 금고지, 전 건드리면 안 되지. 우리 남편 금고지, 내가 건드리면 안 되지. 왜? 거기는 회사의 모든 기밀과 집안의 모든 재산 목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러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안의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밖의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왜? 집에 오면은 집이 안 식혀야. 일을 보고 집에 와서는 두 다리 뻗고 아무 반바지 입고 심지어 팬티만 입고 날린 것만 입고 그냥 편하게 있어요. 왜?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남이 아니야. 아주 편한 관계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도 아주 편하게 얘기하고 그 아내도 때로는 남편한테 반말 막 하고 막 따지고 막 대듭니다. 그래도 이 남편은 웃으면서 욕을 먹으면 오히려 욕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지낸다 이거. 예를 그렇게 편하다 이겁니다. 가정이.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집안이 편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제가 여러분들 대본 없이 뭘 적어놓은 거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깜빡해요. 그래서 말이 약간 좀 이렇게 인터벌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거 할 것은 제가 큰 거 골자를 제가 이렇게 뽑아놨지만 그걸 가지고 적어놓지는 않죠. 적어놓지 않고 제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난 걸 토대로 이제 주님께 맡기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몇 초 동안 이렇게 생각 길게 끌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면 내 집안이 나를 따르고, 내 자신이 가까워져 있으면 내 집안이 가까워지고, 이웃이 가까워지고, 대한민국이 가까워지고, 세계가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세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은 집에서는 아주 그렇게 편안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신분이 집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냥 순수한 남편이나 아버지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전에 출근합니다. 그럼 내 큰 거대한 그룹에 나는 CEO야. 대표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건물과 그 모든 임원과 모든 직원들, 모든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공장과 모든 인물들은 자기가 월급을 주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회사의 총재입니다. 그 회사에 자기가 총재의 자리에 앉을 때는 가정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 우리 자식한테 내가 너무 나무랬냐? 아, 우리 그놈한테 좀 미안한데? 아, 그 아이한테 미안한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CEO 자리에 앉으면 회사 일만 생각하기에도 생각하는 게 하루도 부족합니다. 응? 그리고 자, 이것이 누굽니까? 자, 아까 말한 거 집의 가장이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합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 회사 그룹으로 갔을 때 분명히 가정에서는 가장인 제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내가 회사로 왔습니다. 회사로 왔을 때는 철저하게 나는 그룹 회장의 일만 감당합니다. 그 하루도 바빠요. 집안일 생각, 내 아내 자식 생각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일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를 상징해요. 근데 예수가 어떻습니까? 그룹 CEO야. 이 총재가, 이 사람이 자기가 회장 자리에만 앉아있지 않는다고 얘기 너무나 바빠요. 어떤 날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한테 가서 미사일을 팔아먹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미사일이 있다 이거야. 핵탄두가 있다 이거야. 어떤 로봇 자동차가 있다 이거야. 어떤 큰 덩치 큰 거 막 1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막 하나 팔면 막 억 단위, 하나 팔면 조 단위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수 50억짜리가 있어. 하나만 팔면. 그런 덩치 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지 그 나라의 그 자기들이 회사에서 만든 그 발명품, 그 기계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기관에 찾아가서 자기 상품을 설명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몸이 하나라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죠. 왜? 회사를 견실하게 키워 나가기 위해선 전 세계가 바쁘다 이거야. 옛날에 어떤 회장이 세계는 넓다, 일할 곳이 많다 이거야. 세계는 넓은데 어떻게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거야. 그만큼 기업 총수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일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쳐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말마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자기를 보면서 믿어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3년 6개월 공생 기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지실 육적인 메시아 왕으로 착각해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는 딱 보니까 틀렸다 이거야. 뭔가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자기가 수학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재정을 맡는 사람으로 회계장부를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가만히 3년 이상을 들어보니까 저분은 어떻게 신적권이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했지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해방시키겠다, 저 로마군을 몰아내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죄하면 로마 군병들 다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다 빠져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히스기야 왕 때 정말 저 나라를 18만 5천 명을 다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린 것처럼 내가 천사를 보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치적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늘나라 복음만 증거했다 이겁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한 거야. 저 사람 천국이 정말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고 나 3년 반 쫓았는데 저 사람이 이 땅을 해방시킬 대통령급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 순식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더라 이렇게 한 것이라 이겁니다. 자, 예수는 오직 하늘을 보고만 3년 6개월 동안 죽기까지 증거해요. 잠도 하루에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어. 우리는
모든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수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 8시간 이상은 자줘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임상 실험 결과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신적 권위를 가지셔서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잠깐 쉬고 있거라. 너희들은 밥을 먹어라 하면서 주님은 열심히 오늘도 사마리아에 가셔도 피곤하지만 불구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피곤하지만 불구하고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에 들어가서 고치세요. 예수는 필요한 자에게 오늘로 들어가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세요. 피곤하지만. 왜? 주님은 3년 6개월의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간에 복음을 더 전해서 그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까지. 자, 이와 같이 그룹 총재가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징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회사가 잘 나가는데 갑자기 회사에 누가 음해를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메시지를 이 회사에 관련된 모든 각 나라에 그 회사에 메시지를 보내고, 이 회사는 재정이 부족하고 앞으로 개발될 좋은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 사기다, 믿지 말고 절대 사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금융 당국이나 모든 자기 회사하고 연결된 모든 세계 각국의 모든 경영인들이 그 메일을 받아보고 진짜인 것처럼 믿으니까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준비한 발명품이 있어. 발명품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보낸 메신저를 보고 다 거절합니다. 순식간에 회사는 망해버립니다. 그래야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 위해서 저걸 당한 겁니다. 공작 활동에서 자기가 방해를 받아서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 한 가장이죠. 집에 와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전히 일을 해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회사는 망했지만 집에 와서는 계속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왜? 프로젝트가 있잖아. 또 하나 기가 막힌 그 발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 대, 그거는 1조짜리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그걸 이제는 하면은 회사가 더 크게 급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핵 탄도와 같은 아주 끝내주는 상품이 있어. 근데 상품이 발명되기 출시하기 이전에 나가려고 했는데 누군가의 음해로 인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왜 누구도 안 만나주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어떻습니까? 와신상담하는 겁니다. 와신상담, 심사숙고합니다. 그는 고민을 합니다. 그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 고민한 것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흘 동안의 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어떻습니까? 다시 회사로 나옵니다. 회사에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가 갑니다. 가면서 회사를 40일 동안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안돈을 시킵니다. 내가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나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한테 분명히 말했지.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누가 주님을 죽이겠나이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부활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은 40일 동안 두루 행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CEO 자리로 다시 왔어요. 이 한 가장이 회장으로 옵니다. 여전히 사방팔방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이 동안에 직장 안에 이 모든 임원들과 직장의 생산라인, 공장의 생산라인을 움직이는 모든 직원들까지 모아놓고 이는 40일 동안 회사에 대한 상품과 회사에 대한 건재성과 이건 누구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방을 받고 이간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됐는데 이거는 좀만 있으면 다 해소가 될 거다. 오해가 풀릴 거다. 여전히 우리 물건을 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우리가 이자면서 40일 동안 결속력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CEO 회장이 회사가 40일 동안 딱 강화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떠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 말은 뭡니까? 이 회장이 이제는 자기가 옛날에 물건 팔러 나갔던 그 회사의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눈코 뗄 수 없이 바쁩니다. 바쁜 소마니까 물건을 다시 사라고. 우리 회사 이렇게 망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서 이간질을 당하고 당신한테 이간질을 시킨 것이다. 우리 물건을 봐라 하고 실험한 거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는 반신반의해요. 이전에 그런 메일이나 이런 것을 이간질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딱 사업의 문을 이 사람들하고 거래 안 했는데 이 사장이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또 찾아가고 또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50대 50이 된 거야.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물건은 진짜 좋은 건데 이거 나중에 사면 큰일 난다고 얘네들이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고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고 계속 그 나라에서 호텔에서 묵고 그 다음날 쫓아다가 삼국지에 말하면 삼고초려입니다. 제갈 공명이 바로 유비현덕이 계속 제갈 공명을 만나러 갑니다. 3일 동안 그 집 문 밖을 떠나지 않아요. 그의 형제들은 장비나 성질 급한 장비나 이런 애들은 형님 왜 여기 있냐고, 저 미친 새끼, 저 새끼가 뭘 똑똑하고 대단하냐고, 갑시다 합니다. 근데 유비는 뭐래요? 얘야 가만히 있어라. 저 사람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고난도 당해야 된다 하면서 삼고초려를 3일 밤낮으로 그 집 앞에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서리를 맞으면서 있으니까 3일 만에 그가 감동을 받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비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생명 다하기까지 당신을 쫓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는 한 사람을 얻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야. 바로 이 예수님이 이 CEO 그룹 회장이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발품을 하면서 그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관련된 그 회사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되죠. 이 사람 정도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나한테 이 이간질을 보낸 그 놈이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물건을 사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이라 칩시다. 미국이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자,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뭘 사주면 그 밑에 사람도 다 사잖아. 왜? 저 사람이 똑똑하고 강한 사람인데 이 물건을 샀대. 대단하다. 그럼 너도 나도 다 사잖아. 바로 미국에 와서 그 물건을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방산업체나 조선업체가 지금 날개도듯이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그 다음 부유한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라서 사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모든 나라들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감이 밀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혜가 높아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발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이 사주니까 금방 팔려나가. 이와 같이 그 큰 나라에서 이 CEO 이 회사의 물건을 사주니까
옆에 나라도 이제 다 믿고 신뢰하니까 다 사주는 거야. 저 나라가 사니까 우리도 믿고 사자. 다 사.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분이 누구냐? 영업사원으로 나가잖아. 영업사원으로 나간 것이 성령이라 이겁니다. 성령. 그 성령이 나가는데, 성령이 나가면서 성령님이 혼자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가신 겁니다. 영업사원이야. 내가 CEO로 있을 때는 회장으로 앉아있지만, 내가 외국으로 왔을 때는 회장이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장사꾼, 영업상무, 영업사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는 회에 나갈 때는 대통령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 대표자 영업사원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전을 팔아먹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회장은 예수님인데 나갈 때는 영업사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영업사원 가신 게 뭡니까? 성령이라 이겁니다. 영업사원 성령. 그같이 영업사원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라 이겁니다. 그 성령 영업사원을 쫓아서 가는 게 누굽니까? 그 영업사원 이 회장이 갈 때 이 회장이 성령으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이 영업사원 성령으로 갈 때 이 예수님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서 그 기업 회장이 혼자 가지 않잖아.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임원진들을 데려가잖아.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직원을 또 데려가잖아요. 그 직원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물건 사겠다는 그 직원은 어떻게 그 회장은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 직원은 그 물건 사겠다는 사람을 더 상담을 한 뒤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도장은 누구 도장을 찍어요? 이 회사의 회장. 영업사원은 오늘 회사의 회장 도장을 회사에서 도장을 팡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건이 무역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인이 갈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가잖아. 바로 성령께서 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녀요. 누가 쫓아가? 바로 천사가 쫓아가고 그 다음 주의종들이 쫓아가죠. 바로 성령 시대가 오니까 주의 제자들이 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난리가 났어. 바로 그러니까 성령 시대라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들이 쫓아다니니까 어떠니까 많은 계약이 성사된다 이거야. 영업사원이 이 제자들이 가니까 똑같은 원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업사원 성령님은 누굽니까? 오늘날 영업사원 성령님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CEO.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제 회사가 거대한 왕궁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가정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사가 완전히 커서 더 이상 전 세계 각국에 가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상품이 전 세계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안전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영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전 세계가 다 이제 어떡합니까? 자기 회사 물건을 다 사게 돼. 이거 만들고 팔기도 100년, 200년도 부족해. 왜? 이미 그 물건을 파는데 이미 계약을 30년, 50년까지 미룰 정도의 나라들이 다 돼 있는 거야. 더 이상 물건을 만들고 싶으면 못 만들어. 자, 그럼 완전히 한 그 기업체가 왕국이 된 거라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주께서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세상 것이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지구가 행성이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바다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신천신지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이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추는 빛이 되어서 어디 앉아 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해. 자,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한 가정에 이제는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한 아버지로 돌아오고 그 아내가 영적으로 신부 아닙니까? 그 신부는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새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아주 극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성이 뭐야?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는데 내가 너희가 있을 집을 다 짓고 완공한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도 약속도 하시고, 또 주께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실 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와 3년 이상을 함께 고난을 겪으며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자들로서 너희는 내가 나라의 보좌에 앉을 적에 아버지가 나에게 보좌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보좌를 주어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더 이상 이 포도주를 땅인 것을 먹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보좌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너희와 함께 마시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많은 약속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기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4장 5장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물론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되면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연기를 이렇게 열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내가 뭐 만화책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공상 만화, 공상 영화 찍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사람이지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연결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조금 안 것뿐이지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다만 조금 알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라 이겁니다. 그 저보다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흥회를 한 달짜리도 부흥회를 못한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 전에 연계 TV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훑어서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서 계세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니까는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 나오던 네 생물, 하나는 사자 얼굴 같고 하나는 사자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같은 각기 날개가 6 달린 형상을 가진 네 생물이 있더라. 그 주위에 보좌에서 24 24장로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24장로가 있고 또 보니까는 어디서 왔는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피로 빨아서 더러운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공고한 그 옷을 예수의 피로 빨아서 하얀 옷을 입고 한 손엔 종려가지를 나무를 들고, 종려가지 하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와 탄 그 당나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당신은 진정으로 호산나 시로이다, 오실 메시아이다 하면서 찬송하며 그 종려가지 나무를 다 길에 주단과 같이 깔아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천국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하면서 그를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내생물과 하늘의 천군천사 만만천천의 천사들과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벗으면서 보좌 앞에 꿇어뜨려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면서 이제는 그땐 지구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데는 이 계시록 22장의 이제 끝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목마른 자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끝난 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은 66권이 끝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는 주님께서 신천신지 도래가 되면 어떡하냐?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왜?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친히 성령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입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온 세상 온 땅, 그것은 이제는 여기 지구가 아니에요. 행성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그것이 땅이 되고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만국이라고 했잖아요. 만국에 이 생명나무의 이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약재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을 붙이니까 병이 나아서 죽을 사람이 15년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재료가 여전히 있어요. 이 약재는 이제 땅의 약재료가 소멸되고 이제 하늘의 약재료인데 하늘의 약재료는 여전히 하늘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다시 땅이 된 겁니다. 땅이 되고 보좌는 어떻게 됩니까? 보좌는 그 위에 보좌가 없어요. 그 위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 그 자체가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자체가 보좌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뻥 뚫린 대낮같이 환한 세상이라 이거야. 그래서 영계의 모든 것은 밤이 없어요. 이 땅만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계에서는 별이 없고 달이 없고 어떻습니까?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습니까? 뻥 뚫린 보좌에서 주께서 해가 되심으로 등불이 되세요. 근데 등불이 뭔 등불이냐? 여전히 주님은 등불로 계신데 등불은 뭐냐? 등불은 누구만 비춰요? 그렇습니다. 신천신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주님이 비춰주십니다. 왜? 이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666패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충분한 사람들이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좌에서 이들만에게 비춰준 특별 혜택, 빛이 되어줘서 등불이 되더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모든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전세계 생물들에겐 그냥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빛을, 광채를 비춰주는 것 뿐입니다. 그들에겐 등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받은 성도들이 멸류관 쓴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 우주에도 땅인데 우주에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국이라 그랬죠? 이 만국인데 그럼 영계에서도 만국이냐? 만나라의 나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준다 그랬잖아. 근데 하늘나라에서 또 준다 그랬다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말씀을 또 준다 이거야. 영계에서도 똑같이 이어져.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늘 말했잖아요. 잠언서 3장 15절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것을 이전에도 찾았고 미래에 있을 것도 과거에서 찾았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은 도로 참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 지구가,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천국이고 모형 지옥이 이곳 세상입니다. 그 원형 천국, 원형 지옥에 가면 이 모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우주에는 영원히 거기는 모형이 아니고 원형 천국, 원형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왔다가 지옥이 없는 자리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 잎사귀를 우리가 흠명하는 겁니다. 왜? 우주에는 모든 만국에 있는 생물들이 그 잎사귀를 흠명하고 우리 성도들도 흠명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생명수, 보좌에서 흐르는 영생수를 마셔줘야 됩니다. 생명마시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직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주에도 만국이라 그랬어요. 우주도 역시 우리 지구에는 총 어떻게 해요? 195개국이 있잖아요. 지구에. 그리고 이제 정신 나라로 인가받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 나라처럼 인가받지 못한 나라가 30몇 개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총 200 나라가 있다 칩시다. 200 나라가 있으면 200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국이라고 칭했어요.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영계의 나라 가면 만국은 제가 그래서 666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66을 그냥 깊이 생각해 보자니까 666이니까 재수없는 숫자라 이거야. 또 6자는 마귀 숫자라 이거야. 7자가 좋다 이거야. 아니 그러면 왜 토요일날 쉰다 이거야. 그 왜 토요일날 쉬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고 춤추고 난리예요? 금요일날 일찍 날짜 잡아주고 월요일날 국경일이야. 3일 4일 동안 해외 여행 다니고 왜 가족끼리 캠프장 가서 놀고 왜 그럽니까? 왜 토요일날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럼 666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개념일 뿐이에요. 숫자가 4자가 또 어떤 데는 또 재수가 없다는 거야. 죽을 4자래 이거야. 자, 죽을 4자 맞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귀신 되니까 재수없는 숫자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을 4자 얼마나 좋아. 예수 믿어 죽었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우리가 영생에서 부활했잖아. 우리는 이제까지 3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삶에 죽었어. 죽어서 우리는 시커먼 마귀 새끼 종이 돼가지고 살았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했어. 얼마나 기뻐.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어떻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까 인격이 바뀌잖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됐잖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기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666을 왜 66 차라리 777, 888, 999, 1000 차라리 555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주께서 왜 하필은 666을 숫자를 주셨냐 이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밝게 아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아니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삼진천에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어. 근데 왜 너희들이 먹을 만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그릇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거야. 왜? 2단, 3단, 5단 나타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2단, 3단이다 해서 일찍 죽어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 완전하게.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주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힘이 될까봐 자기가 너무 알고 있는 게 많잖아. 지식으로. 그 막힘 될까봐 그는 어떻게 할 말은 많으나 왜 그 안에 간첩이 있거든. 이간질하는 놈이 있어. 바리새인한테 가서 그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가서 얘기해 준 놈이 있어. 간첩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하고 싶지만 입은 간지럽지만 참겠다 이거야. 너희들이 받을 만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장사한 분량이 이런 자도 없고 내가 보니까 가르칠만 선생이 없다. 하면 너희가 연기를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나 어느 제자에겐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지만 얘기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폴리카 같은 사람도 순교하는 거야. 은혜롭게 그냥. 왜? 누군가 그걸 들었구나 그 비밀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조차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나중에 그에게도 환란이 왔잖아. 왜? 주님이 금방 온다니까 다 재산 다 바치고 주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따르는 모든 교인들이 재산이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서 가져온 거 아니야. 함께 공동생활했잖아. 근데 안 오시잖아.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주위에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주위 제자들이 기도하고 금식이니까 연기를 보고 왔겠죠. 보고 하니까 어떻게 더 호황했잖아. 그 모든 말을 어떻게 사도 베드로도 말하잖아. 요한도 그러잖아. 내가 이 모든 말을 더 많이 쓰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그렇게 적어놓고 갔잖아. 이 모든 말을 다 말하면 이사야의 이 책을,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을 2개도 부족하노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당신들이 정확히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풀면 좋은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시간에서 이런 귀신 추천하는 사람 그 이단이다. 누구 이단, 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아까 제가 막 삼신론 얘기하는 사람 그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요. 그분들은 성경의 일부분만 본 것뿐이야. 그래서 코끼리를 보니까 코끼리 코만 본 거야. 가까이지. 그러니까 코끼리는 거 아는데 코끼리 코만 봐서 코끼리 그림만 그린 것뿐이야. 코끼리 꼬란지 본 사람은 코끼리 꼬란지만 가까이 보다 보니까 꼬란지만, 코끼리란 건 인식하지만 코끼리 코만 설명한 거야. 근데 전체로 딱 보니까 코끼리야. 코가 있다. 다리가 굵고 쭈글쭈글하다. 밑에 발바닥이 얼마나 큰지 몰라. 밟으면 사자도 그냥 죽어버려. 호랑이도 죽어버려. 그렇게 힘이 세. 코는 얼마나 그것도 그런지 무서운지 몰라. 화나면 코로 휘두르면 다 부셔져 버려. 물을 뿌리면 휙 뿌려. 다 알잖아. 코끼리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이 삼신론이나 양태론이나 각양각색의 모든 신론이나 주장한 사람들도 성경의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수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는 한마디로 그가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어서 시내산에서 그 코란경 썼다고 하지만 그는 엄연하게 누구에게 당한 겁니까? 사탄에게 당해서 사탄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 보내신 가브리엘이다. 그러니까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경전을 써서 그가 오늘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에다가 이슬람교를 퍼뜨리잖아. 근데 이스라엘 유대교는 거기에 속지 않잖아. 계속 방어하잖아. 유태교로만. 유태인들도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랑 똑같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이 3분의 2가 3분의 1은 죽이기로 예병되어 있다 그랬잖아. 마병대가 구슬을 세어봐라.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3분의 1은 사탄에게 열에 넘어서 다 죽습니다. 주님께서 괜히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주고 성경 말씀 66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 같은 존재, 벌레보다 못하는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거짓말하세요. 예수는 거짓말하시는 한 분이 아니에요. 오직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 책을 거짓말하는 것을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랴.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뒤를 쫓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거짓말하고 거짓말 지어낸 자. 그럼 이 땅의 소설가, 평론가,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겠네? 그게 아니죠. 사단의 위에 속아 넘어간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예수를 못 믿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한 자, 거짓말 지어낸 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마귀가 능력을 주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요한계시록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시고 위가 세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아버지, 모든 서류 기물문서를 집에 둬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구한테 열어줍니까?
자기 아내에게 열어준다. 다 열어줘. 그 아내 중에 특별히 자식한테는 열어주지 않고 아내 다 알지만 그 아내한테는 잠자리에서 다 알아주죠. 자식한테 말 못하는 거 아내한테는 얘기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그 아내는 죽도록 충성한 성도를 제가 얘기했죠.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인내하고 순교를 지킨 자들,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날에 신부단장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를 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처녀 안으로 신랑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랑은 천국에서 그 예수님이요, 신부는 죽도록 충성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한 그 사도들, 이러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신부의 자격을 얻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좌에서 함께 일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총무실장, 그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되는 사람, 대통령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 보좌진들,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사도들이라 이거야. 주의 종들이라 이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3살짜리 아들도 있고 10살짜리 아들도 있고 20살짜리 아들도 있고 40살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이가 틀지 않은 자식들은 그 낳는 순서가 틀리니까 바로 그 자녀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도인데 이 나이가 33살까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1살부터 33살까지 우리가 여기서 아기가 응에 태어났어. 그럼 몇 살이? 1살이잖아요. 1살 쳐주잖아요. 우리가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100일 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1살부터 시작해서 33살까지 있어요. 있는데 이 성도들은 이미 순교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꽉 찬 나이야. 30살 이상 먹었어요. 꽉 찬 나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이 나이가 있는데 이 아들딸 중에서도 영적으로 이제는 20살 이상은 군대 가잖아요. 군사야. 이제 어른이라 이거야. 인정해줘. 그런 것처럼 어른이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멸관이 있을 거 아니야. 생명의 멸관, 위의 멸관, 영광의 멸관, 자랑의 멸관, 금멸관, 이렇게 물건이 썩지 아니할 이런 멸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멸관은 지금 세상의 멸관처럼 금멸관처럼 왕관처럼 무겁지 않다 그랬죠. 새털보다 가벼운 것이 먼지 같은 그 무게가 멸관이야. 그걸 쓰면서 우리가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 가슴을 보면 딱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가슴에는 나이가 다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얘는 3살이네. 왜? 모습은 다 장성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3살 먹어서 죽었다고 3살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3살 먹었다 해서 영적으로 3살이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면 다 최고 아름다운 33살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얼굴이 똑같아요. 이쁘고 아름다워요.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나이는 다 틀려요. 보면 얘는 3살이네, 얘는 10살이네, 이렇게 다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외에 파견 나가는 거예요. 해외 행성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누굴 다스려요? 첫째는 최하위급 식물, 동물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을 다스려요. 666의 행성에 가서 각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다스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천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누구의 다스림만 받아? 그렇지만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으면서 그는 보고하러 해외 나간 외교관이 1년에 몇 차례 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뵈러 오면서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고하러 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흠양하기 위해서나 특별히 일이 있을 때 옵니다. 자, 다 얘기한 거죠. 연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 아시고
이제는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정말 쉽고 간단하죠.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위가 세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는 영계에서 이제는 주님 한 분 모시고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시고 영생 무궁한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힘이 들더라도 주님께 기도하시고 절대 점집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당집에 가면 안 돼요. 절에 가지 마세요. 귀신만 온박 붙어서 오면요, 여러분들 끝까지 나중에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갈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죽어서도요, 그 죽은 그 육체 안에 빠져나온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 귀신들이나 잡귀신들이 있어요. 그거 영가인데 그것이 빙의되어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잡귀신들이 들어오면요, 그 잡귀신들은 당신이 죽으면 이제 그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럼 만만한 게 누구야? 그 귀신들은 몸뚱아리만 없지만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 수안이 있는 동안에 살아 있어요. 그들이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뜨거워서. 그 집이 안전해요. 어떻게 그 집에 들어왔는데 나가겠어요?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 보통 마음 먹지 않고는 이사 못 가잖아요. 이 귀신들도 보통 마음 먹지 않고는 안 나가요. 그 몸에서. 그럼 그 육체가 죽잖아요. 자기들이 소원대로 병을 일으켜서 죽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켜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정말 힘들어 죽잖아요. 지금은 당신의 영혼은 그래도 예수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당신이 붙었던 귀신들은요, 또 당신 자식한테 들어가요. 그럼 그런 것을 다 가게의 저주라 그러거든요. 내림 저주야. 그 내림 저주를 당신 입장에서 끊어주려면 어떡합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귀신을 제사 지내주면 안 돼요. 절대 점치면 안 됩니다. 점치는 자들 옆에 친구로 둬서도 안 돼요. 왜? 자, 난 물이 하얀 물인데 검정물에 들어가면 금방 검정물 돼요. 검정물 되면요, 하얀 물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하시고요, 절대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납니다. 힘들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세요. 힘들면 여러분들 새벽기도 작정기도 하세요. 힘들면 집에서 3일 정도는 금방 하시잖아. 3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경 보고 찬송하며 그 근신된 무거운 짐을 주께서 맡아달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다 나왔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또 주께서 이사야 58장에 말했잖아요. 금식해라. 흉왕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꼭 예수만 잘 믿고 천국 가시고 죽기 전에 당신 안에 붙었던 귀신들 자식한테 전가시키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귀신을 완전히 내몰아쳐서 자식한테는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신 여러분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항상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1절 요 찬송가 끝나면 겁니다.